오늘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오늘 시의 특별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시를 볼 때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참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난처하고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은 싸우지 않고 정처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궁궐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정말 그 감람산 올라갈 때 맨발로 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이제 다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걸음을 할 때 고라 자손들 함께 찬양을 하던 고라 자손들도 함께 거기에 동행을 하고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생각했겠지. 언젠가는 다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갈 그날이 오게 될 거야.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 히브리 말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랑스러운 곳, 다윗 살던 궁궐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많은 분들 저희 교회에 오면서 또 지난번에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잠깐 또 왔다가 이제 저희 교회 간 적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런 얘기를 함께 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지요. 건물이 아름답고, 그보다 가장 귀한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고 여기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운 거지.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그죠?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그죠? 없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성전을 떠났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배경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우리말 번역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까지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는 성소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장막과 같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거하면 거기가 왕궁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면 거기는 여호와의 궁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다윗은 지금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오늘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찬송하고, 우리는 이 성전의 귀함을 잘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를 실제로는 잘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잘 몰라요. 당연한 거지. 언제 아느냐? 아플 때 아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내가 두 발로 성전에 걸어 다녔었는데, 성전에 찬양대 하며 노래 불렀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때 얼마나 내가 귀한 천사와 살았는지 그때 아는 거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특히 다윗도 이제 성전을 떠나면 더 귀한 거죠. 더 성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더 사무치고 있는, 정말 상사병이 들 정도로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이 시 가운데 그냥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신나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오늘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전이 아름답고 대단해서 아니지요. 거기는 누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히브리 말로 엘 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교주가 다 죽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은 다 죽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대화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죽은 사람하고 전화를 할 수가 없지요.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할 얘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과 대화하고 전화할 때는 1시간, 2시간 하고도 부족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기도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엠마오 두 제자처럼 주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다 같이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성전을 떠나서 피난 생활하면서 옛날 성전 생활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성전 처마 밑에 있는 그 제비, 성전 위를 날아다니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가끔 저는 파주 쪽으로 운전하며 일을 어떻게 신방 갈 때 저 북한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참새들, 뭐시죠? 그 철새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저 북한 다녀왔니? 어떻게 잘 지내? 물어보고 싶어. 그런 마음, 오늘 그런 시로 한번 써보는. 자, 84편 3절. 오늘 남성교회 오늘 우리 많이 오시고 또 세일 모임 때 많이 오셨죠? 한번 남성교회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뭐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간식도 없고 그러니까 참새를 조금 많이 잡은 건 아니고 조금 참새를 잡아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쏘는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들은 이제 공기총을 가지고 이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이 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전 참새는 잡았고 뒷다리 구워 먹은 적은 있긴 한데
제비 새끼는 한 번도 잡아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 제비는 어디에? 집 처마 밑에가 집을 짓는 거야. 얘들은 처마 밑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잡기 쉽잖아요. 이렇게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제비 새끼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흥부전에는 도리어 제비 새끼 다리 떨어진 다리를 제비 다리 고쳐준 그런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지만 어디에 집을 짓느냐? 참새는 이 집 밖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제비는 집 안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호해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비 새끼들은 집에서 다 보호해주고 온 가족이 다 보호해주고 집 밖에 날아다니는 참새들은 잡았던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가 안전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참다운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어디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 대통령이 이제 권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부 다 대통령을 배반하기 위해서 돌아서려고 전부 다. 이야, 너무 인심이 무섭더라고요. 모두가 너무 무서워요. 재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이것들은요, 세상 밖에 거기에 참다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몇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무엇이 성공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무엇이 행복의 길이냐고요? 주의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냐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아시잖아요. 세계 모든 뛰어난 철학가, 음악가, 예술, 모든 미술, 과학자, 한번 여러분 누굴 얘기를 해봐요. 모든 정치가 어느 예외 없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새마을운동했던 유태영 박사도 집안이 학교도 못 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 나이에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어린 것이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디 가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두 닦으면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비록 학교 못 다니지만 야간 학교 다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럼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저들이 문제도 많지만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집에 거하는 온 가족이 예외 없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집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식도 아니야. 자녀도 아니야.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민족이 지금도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늘 가장 큰 복이다. 다시 아멘. 주의 집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집에서 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그다음에 후렴을 하면 목이 너무 올라가서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시다가 불러요. 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두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비록 주의 집에 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피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잠시 떠났다고 할지라도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비록 내가 성전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시온을 향한 대로, 시온의 대로를 영어로 어떤 번역은 시온의 하이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69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대요.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자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밑에 부산, 서울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길이 개통됨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모든 산업화가 결정적으로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 늘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이, 고속도로가 환하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이, 늘 성전 향한 그 마음이 늘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는 그냥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문은 환하게,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있는데 하나님이 향한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시온을 향한 하이웨이는 늘 좁아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막 그냥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새벽기도 한번 가려면 그냥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오늘 새벽기도 한번 나가야지, 그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술 먹고 다른 노는 거 그런 데는 막 얼마나 그냥 쌩쌩 나가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향한 마음의 문이 자꾸 좁아지고 힘들어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늘 성전에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집에 돌아가고 또는 여행할 때도 있는데, 우리 성도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늘 시온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군대 휴가 나와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해외 다녀와도 주님 은혜 감사 잘 다녀왔습니다 늘 기도하고, 우리 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에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눈물 골짜기가 누구나 다 있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은 지금 자녀 때문에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땅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이른 비가 때마다 내려주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시온을 향한 이 마음의 대로가 조금이라도 열려있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위인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도 보세요. 그 두 눈이 멀는 강영호 박사님도 축구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눈을 다 잃게 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를 돌보던 그 누나마저도 봉제공장 다니다가 먼저 또 죽게 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예수 믿으세요. 그 성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모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시각장애이지만 연세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처음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딸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 관리만 여러분이 잘하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다른 모든 복은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오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길은 시온의 대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모든 축복은 어디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항상 가장 우리를 축복의 길로 벗어나게 하려면 항상 교회 생활에 시험 들게 하는 거잖아요. 너 교회 뭐하러 가냐?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새벽 기도 가고 싶지 않아.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성전으로 가는, 시온으로 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이 시온의 대로의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야. 새벽기도 가기 싫어지는 거야. 뭐 꼭 가야 되냐? 그러면서 점점 시온의 대로가 닫혀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시험에는, 여러분이 다윗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난길을 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결국은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기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이 모든 재산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오늘 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한번 쭉 읽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요. 7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7절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요.
여러분이 이 시의 배경을 알고서 읽으니까 정말 눈물 나겠죠, 그죠? 비록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9절에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세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궁에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난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나는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다윗 같은 마음으로 잘 섬기는지 몰라요. 주차하시는 분들도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 번째 복이 있다. 누구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누구든 예수님 바라보면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에 나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늘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길은 좁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문은 환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쫙 열려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복은요 시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 저희 교회도 이런 간증하려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와서 회복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일들. 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모든 은혜가 그 시온의 길로, 경부고속도로로 모든 물자들이 다 이동하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동하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귀한 은혜 늘 간직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늘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늘 시온의,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